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28편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탄원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늘 개인 스스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주님 대중을 위하여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우리의 기도가 끝나게 되면은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중보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멋진 역사를 통하여 주님 이 땅에 올 것들,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들을 대비하고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고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 자신을 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따랐듯이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아버지, 모든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셨은즉 주님, 우리가 더욱더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날마다 읽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말씀을 받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환난이 오든 어떤 세상의 염려나 걱정이 오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다윗의 시편. 여호와여, 당신께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침묵하지 마소서. 당신이 내게서 잠잠하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아질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며 내 손을 당신의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여 들 때 나의 간구들의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가지 마소서. 그들은 그들의 이웃들과 함께 평화를 말하지만 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의 행실과 악함의 손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소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행사와 그의 손으로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물 것이며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신뢰하였고 도움을 받았도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기뻐 뛰며 내 노래로 그를 감사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힘이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의 구원들의 요새이로다.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당신의 기업에 복을 주소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붙드소서. 네, 이렇게 해서 짧은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침묵하지 마소서. 당신이 내게서 잠잠하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아질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친밀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기도 같은 경우도 주님 당신께서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던지 둘 중 하나를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안 주신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다윗처럼 구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날마다의 인생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인데,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고 또 주님의 사랑스러운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더 거룩한 곳으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나뭇가지에서 생명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못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빚이 뭐예요? 돌짝밭이라고 길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가 와서 주워 먹던지 그것이 심겨지지 않고 차들이 와가지고 밟고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딱한 길가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쵸?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수준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돌짝밭이든지 아니면은 가시밭이든지 옥토밭이든지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짝밭 같은 경우는 떨어졌으나 그것이 돌짝밭이므로 뿌리가 내렸는데 뿌리가 완전하게 내리지는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결국에는 환난과 시험이 오게 되면은 세상 것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은 말씀은 받되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나 이제 그것이 뿌리가 깊지 않아서 떠나가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가시밭이 된 경우는 재물이나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그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한다게 되어 있듯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나 생활의 염려 그리고 생활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또 이 주위에 있는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근심하고 힘들어질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죄를 짓거나 그리고 또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서 그쵸 계속 사울이 쫓아오니까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근심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높아지잖아요. 단순히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가득 찬다는 것을 또한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 것보다 더 마음속에 깊이 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 못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당신께 내가 요청하오니 잠잠하지 마소서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윗은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만 내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시는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늘 올려드렸다는 것이요. 다윗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를 따랐고요. 제사장들도 그를 따랐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모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모든 복들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못 얻는다는 것을 알았으며 또한 이 땅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다윗은 제일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을 여러분들이 제일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윗의 시편을 돌아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쵸?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당신이 내게 잠잠하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아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은 죽는 자들이나 다름이 없죠. 그쵸? 이 구덩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보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덩이, 웅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XX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스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스올 같은 경우는 요게 스올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올 같은 경우는 지옥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구덩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덤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구덩이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럼 단절이 되게 되면은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지 말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부르짖으며 내 손을 당신의 거룩한 지성소를 향하여 들 때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듭니다.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가지 마소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력한 어떤 영적인 힘이 와가지고 끌어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웃들과 함께 평화를 말하지만 악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은 악이 가득한 사람들,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무함마드 빈 살만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슬람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브랜든 빅스도 얘기를 하다시피 그 터키의 지도자를 흡혈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은 뒤로는 구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재명 같은 사람도 이제 앞으로는 뭐 우리 한국 전쟁을 종전해야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든지 아니면 중국과 친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를 망치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따라가는 지금 이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한국 사람들이 상대해야 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의 행실의 악함과 손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소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시를 올려드리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내게 잠잠하지 마시고 악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또 악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시오니 주님,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죠. 이제 이 부분이 신약에서 가게 되면은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래서 선으로 우리는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기도 자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의 돈을 떼먹고 나아갔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나갔습니까? 아니면은 가정을 파탄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탄원시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의 행실의 악함과 손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소서,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행사와 그의 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그들을 허물 것이며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물 것이며 세우지 아니하시려다. 여호와여 찬송받으실지어다. 이는 그가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음이라. 이렇게 하면서 5절까지는 탄원시로 악인들이 향한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행사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과 그 손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허물 것이며 세우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워주지 마소서, 그리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소서,
그것은 여호와의 행사와 역사를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다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도 보게 되면은 7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정치의 힘을 얻지만은 결국에는 그 끝에는 세우심을 받지 못하고 바로 패하여서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그들은 입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쵸? 하나님께서는 더디 노하시고 그리고 또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은 마음이 악독한 자들, 그 마음에 악을 품고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물론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 많은 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심장과 폐부를 살피사 그런 자들은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은 결국에는 그 마음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디 노하시지만은 결국에는 양심을 버린 자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죄가 증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완악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영생을 입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도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뭐 일루미나리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수무당들 돈을 억대로 받죠. 그리고 또 막 몇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뿌리고 그리고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같은 경우도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 같은 경우는 세우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은 어디서 승리하냐? 영생을 얻으면 승리이고요. 그리고 영벌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뭐 인생은 강건하면은 70, 8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보게 되면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는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120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한 20년, 30년 내에 짧으면은 15년 내에 뭐 길면은 한 20년, 30년 내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더욱더 이 환난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며 그리고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이 땅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화산들이 폭발하고 지금 우리가 환난에 해산의 고통의 시작의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그리고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곳을 살게 되면은 언제 쇼핑몰 테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전까지 내려올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국지전으로 끝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보호해 달라고 가족들도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오늘 신고 나갔던 신발을 장의사가 벗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누리고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상속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윗은 그 다음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여호와여 찬송 받으실지어다 이는 그가 나의 간구들의 소리를 들으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었나 봐요. 그가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신뢰하였고 도움을 받았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하여 내 마음이 기뻐 뛰며 내 노래로 그를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한국어 성경 같은 경우는 찬송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이 찬송이라는 것 같은 경우는 쉬르라고 하거든. 아쉬라 아도나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 같은 경우는 호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둘라도나이 키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세. 그래서 이 찬송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감사하다가 더 강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감사제를 다윗이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르 같은 경우는 이 찬송 노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오즈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내 힘이 되셨도다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오즈 내가 나를 강하게 하셨도다라고 했을 때 오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즈의 마법사 있잖아요. 오즈의 마법사 뭐 이런 것도 다 히브리어를 따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명작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사단이 노리는 것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알아서 모방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제를 드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들에게 힘이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요새이시로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당신의 기업에게 복을 주소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영원히 그들을 붙도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다윗의 시편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두 구절 있잖아요. 마지막 두세 구절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하는 권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백성들을 돌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도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하냐면 탄원시를 올려드리든지 간에 그쵸?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간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간구들 있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싶으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조카도다 이런 말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향한 권면 그리고 또 아니면은 교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지도를 하면서 끝내던지 아니면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혼자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울부짖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다른 것들은 잘 인용하지는 않지만은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모든 세상이 평화롭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 가장 문제가 뭐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아니 저는 사람들이 진짜 오지랖을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남들을 돕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근데 나 자신부터 도와야 하고 내 자신의 완전해져야지 남들을 비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남들을 돌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의사가 먼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쵸? 자기를 먼저 고쳐야겠죠. 그리고 대다수 보게 되면은 남들을 도우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치유를 받지 못했으면은 결국에는 그 쓴뿌리들이 남들을 도울 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을 도우고 나서도 다들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나서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덜 받았구나. 그러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정작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많이 받은 자들 같은 경우가 되게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많은 은사자들이 자기를 먼저 돌보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노리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게 되고 자신이 교주가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정말 많은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은사를 받아가지고 남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낸다든지 성품이 잘못된 분들을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많이 해 오신 분들 막 10년, 20년 하면서 그런 자들을 만났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남을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 그렇다면은 남들에게 오지랖 부리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없애달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화들을 없애달라고, 내 마음속에서 상처받았던 것들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탄원을 올려드리고 나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내 자신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이제 장성한 분량의 신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을 받아서 남들이 볼 때 누구나 봐도 그를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바벨론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를 거룩한 자라고 불렀잖아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에게 있은지 그에게 물어보면 대답하리로다. 사람들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꿈과 해석에 능통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보게 되면은 주여 삼창의 기도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그 다음에 주여 행하시옵소서 그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 어디였지? 다니엘서 9장을 보게 되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들으시고 용서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쵸? 예, 이게 주여 삼창의 시작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체하지 마시고 행해 달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장성한 자들 같은 경우는 먼저 자신이 거룩해져야 한다. 그 다음에는 남들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한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번 쭉 시편 28편을 돌아봤습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고 주님 시편 28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떨어졌던 다윗의 심령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당신께서 침묵하면은 주님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아질 것 같으니이다 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이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깊이 매달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주님 이렇게 또 다윗처럼 요청이 또한 필요합니다.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 가지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 음성을 듣고 다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나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주님 그들의 응보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옵고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지만은 이 땅에 와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되셨다시피 주님 그들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를 또한 올려드립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조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식에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사 주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주님 그들에게 그에 마땅한 보응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순전하다고 착하다고 해가지고 괴롭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 우리 손이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행한 대로 그들에게서 돌려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윗은 이 모든 간구들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응답하셔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날마다의 기도의 삶 속에서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나서는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주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들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윗과도 같이 주님 항상 이 모든 자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속에 돌짝밭이 있다면 돌밭을 부셔주시옵고, 가시밭이 있다면 갈아엎어주사 우리의 마음속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마음을 경작하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더욱더 버릴 것들은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길 원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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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온전하듯이 우리도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온전해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와셔서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으로 하여금 말미암아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해 주시옵고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산제사가 되어서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셨듯이 우리도 스스로가 십자가를 붙들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그 어린 양처럼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불살라지는 번제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에녹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듯이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권을 부어주셨듯이 주님 그들의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들을 멸하여 주셨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주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구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과 한 걸음씩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도 아니하고 주님보다 뒤처지지도 아니하며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순결을 지키게 해 주시옵고 주님 정결함 속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을 중에서 상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가족들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희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온즉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